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도 벅차요.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중요하게 끼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데 있어서 연봉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의 강도도 너무나 중요한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혼자 일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회사 일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나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 뒤에 있어야 할 일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상전은, 여러분의 상급자는 어떻습니까? 순종할 만한 사람입니까? 별로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종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이라든지 그의 언행이라든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순종할 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당시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노예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종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종으로서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노예는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인 겁니다. 마치 가축과 같이 내가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노예를 부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의 권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자,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은요, 1년에 휴일이 며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휴일이 1년이 365일이죠. 휴일이 20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 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 5일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데 이분들은 며칠 일한다고요? 3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은 놀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라는 사회가,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누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소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일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는 날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사람 대우도 하지 않습니다.
일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전을 향해서, 그 불합리한 상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자, 상전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한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까? 왜 죄 지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항상 그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을 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게 있어요?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들 끌어다 잡아다 와서 노예 상인이 팔아버린 다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일은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사람 대우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죽게 하듯 해라,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린다고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죠? 내가 맞는 강도보다 때리는 강도를 더 세게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맞는 만큼만 때려야 되는데 사실은 2대가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맞은 건 더 부풀려지고요, 내가 피해를 준 거는 더 축소되기 때문에 난 더 세게 때리고도 똑같이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는 눈인 거예요. 이에는 이인 거예요. 상전이 나한테 제대로 못하면 나도 상전한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눈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상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본문은 명확히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전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 입장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종들도요 똑똑한 종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주인이 안 볼 때 대충 일하기도 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너가 그렇게 해야 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너를 종으로 부를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끔씩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한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3번 둘 다. 자,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어떠냐? 하나님께 가서 먼저 회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제가 사과를 하고요. 마음 안 주시면 굳이 사과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의 생각이 나거든. 너 동료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어? 원망 들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이게 항상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반이 안 되면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잘못해놓고요, 세상한테는요 철판 깔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회개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셔요. 왜요?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짐을 덜어버리고 싶은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과도 함께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에 가라고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명확히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전역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갈 공부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을 봐야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 성적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으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후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연대에 문의를 하니까 후방에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방에서 저희가 철수를 하면 후방으로 빼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후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후방으로만 가면 돼요. 이제 그 부대에 와 있고 후방으로만 내려가면 되는데 인사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오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빼주시나 보다 라고 하고 갔는데 두 달만 옆에 전방 부대에 있다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중2였는데요 소령 인사 과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데도 요즘 군대는 다르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후방에 가겠습니다. 전방에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 두 달이 세 달이 되고 세 달이 네 달이 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 가지 못하면 나는 못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을 더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 다 당당하게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령 안 내면 어떡할 건데? 제가 그 순간 여기는 군대지. 여기가 군대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여쭤봤습니다. 두 달만 가면 되겠습니까? 두 달 후에는 정말 빼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해주시겠대요. 딱 두 달만. 너가 두 달만 가 있으면 이제 초급 장교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초급 장교 한 명을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걱정하지 말고 두 달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만 가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전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같은 건물을 쓰는 옆 중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병사 한 명이 새벽에 수류탄으로 자살을 했어요.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단에서 오부 합동조사가 내려와서 그 옆에 부대 간부들부터 병사들까지 다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오른쪽은 저희 막사고 왼쪽은 그 중대인데, 그 중대가 돌아가는 걸 보고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엄청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게 맞을까? 제가 내려가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초급 장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장교가 와서 이 아이들을 통솔 해야 하는데 내가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라고 하셨는데, 나 신학교에 가려면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만약에 내려가지 않았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1년 더 기다려야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후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전역할 때까지 머물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종서봐, 너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역 준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자마자 연대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까지 이 최전방에 남아있겠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잘, 저희 병사들을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연대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박수를 쳐요. 박수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억지로 갔잖아요. 약속했었잖아요. 2달이면 된다고, 2달만 있어 달라고. 제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2달만 있어 달라고가 아니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약속한 시간만 채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억지로 보낸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것이 손해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왜 나만 그래야 하는가? 왜 상전은 나에게 여전히 불합리하게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는가? 억울할 수 있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무엇의 보응을 받게 됩니까?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여러분, 너가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불의를 행했다면 무엇의 보응을 받아요?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전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나만 순종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비슷한 결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결처럼 보여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같은 결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와 권력, 상전은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상전들, 권세들을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저 권세들, 저 상전들, 누구로부터 권한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상전들과 권세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진정한 권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상전들도 권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상전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보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상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는 상전들을 잘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건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권세들이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상전이건 종이건 중요한 것은 각자 사람이 무엇을 행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에게 행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상전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행하듯 할지라도 그 사람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께 받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업의 상이 무엇입니까? 유산이요, 상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받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과거에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에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에 받는다는 겁니까? 받을 줄 아나니, 미래에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기다림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요?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 버리니까 감정이 피크에 올랐을 때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죠? 쇼츠 보십니까? 쇼츠 보세요? 쇼츠 모르시나요? 네. 릴스는 더 모르시겠죠? 자, 이제 숏폼,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어가면 뭐 1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 영상들이 있지만 이 쇼츠라는 영상들의 개념은, 숏폼의 영상들의 개념은요, 1분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다 말씀이 아니라 영상들이요. 영상들이 다 1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개와 결론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재미를요 1분 안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SNS를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요? 즉각적인 보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도파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쾌락, 행복감, 몰입, 의욕 등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 신경 물질인데요, 이것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이 짧은 기간에 나오는 것은 버틸 수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를 보면서 쭉 끌어가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짧은 거, 기다림 이런 거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는 것은 그 기다림이요 우리의 인생 끝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있는 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전을 향해서 아무리 순종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고 억울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 상이 당장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요, 상전이 없는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개념을 확장하면요, 이것은 사실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전이 그만큼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순종하기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마치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중식 봉사를 위해서 오시는 여선교회 분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오세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요, 일부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그 힘든 노동을 다 하고 난 후에 속회 예배까지 드려야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거 싱겁네, 야, 이거 간장 조금 더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네, 익힘 정도가 이분하지 않았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가장 젊은 여성교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솔직히 안에서 짜증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음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음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 당신은 당신이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상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말을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풍성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말을 안 들을지라도,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때를 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업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지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데만도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가요,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으려면요, 돌이 지나야 하고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2돌, 3돌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3, 4년 정도는 지나야 걸어 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이, 죄인이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즉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 그 장로님이요, 유치원 때 배우셨던 율동과 찬양을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60년이 넘도록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꽤 오래 떠나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과 그 율동이.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알의 밀이에요. 자, 밀이요, 여러분, 씨앗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요,
이미 목숨을 다하여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씨앗들도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밀이 여러분이라는 한 생명의 씨앗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알의 밀이 생명력 있는 밀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땅에 떨어져야 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나를 다 내어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겠죠. 적당한 온기와 적당한 수분이 함께 있을 때에 발화하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비누예요, 비누. 비누를 270개를 준비하셨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2개씩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뭐 이렇게 좋은 거 드린 거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요? 왜요?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분들과 함께. 다만 걱정인 것은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났을 때에 오시느냐, 비누가 도착해 있느냐, 이게 약간 저는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저 예배 끝나면 오시긴 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눔이요 가능한 이유,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나눔이 가능한 이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 12장 23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하나의 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연예인들과 같이 시상식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은 저 아래 앉아 있고 나 혼자 상을 받으러 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내 자존심이 바닥에 깔리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어서 내어주는 거라고요. 그때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상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그에게 행한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죽게 대하듯 죽게 하듯 행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당한 것에 배로 갚아주는 것이 통쾌하다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것, 복수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울 치료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선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대로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분별되고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고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어주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